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 우리 이현수 집사님이 지난주 탈장 수술을 하고 한 주간 잘 또 이렇게 회복하고 오늘 왔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는 것은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성품과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해도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성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의 말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약속에 대한 신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서 그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변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으며 그는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경영하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인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은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성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획할지라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엣핫세브인데 꾀하다, 고려하다, 계산하다, 상상하다, 의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세세히 그 과정과 결과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도모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 계획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든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뒤이어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해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확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인생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속속들이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무엇도 계획한 대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은 사람은 만유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그에 대한 바른 신앙과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분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마음속으로 계획한 것을 이룰 수가 있음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자신이 치밀하게 세운 마음의 계획을 이루시고 확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허락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계획과 경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나무에 그 작은 참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누가 그 참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나요? 그가 태어나고 그가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참새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 참새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태어나고, 그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중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청지기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청지기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생사하복과 성공과 실패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에,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일의 성취와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믿었기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신이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아뢰고 또 아뢰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의존적 삶을 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마음으로 계획한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고, 그 무수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함이 없는 승리를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아멘.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지 않고 도심을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자신의 경험적 지략으로 그리고 전쟁에 용맹한 군인들의 말을 듣고 행하였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마음으로 치밀하게 세운 계획들이 다 그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계획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마음으로 계획한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성취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당신의 도우심으로 이루시고 그 무수한 전쟁에서도 단 한 번도 패배를 함이 없이 승리를 안겨주었듯이 우리가 싸우는 삶의 전쟁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는 전지함이 없기에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에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자신이 가진 악한 마음을 감추고 그 악한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과 미소로 다가와 꿀을 떨이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사람은 자신의 눈에 비치는 외형적인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 말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원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이 개 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러기에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진짜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인 악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악한 마귀는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그들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거짓되고 이선적인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도록 버렸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계속하여 넣어주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붙잡아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으로 부정하게 하고 겉과 마음이 다른 거짓되고 부패한 이선적인 삶을 천연덕스럽게 살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은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처럼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여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감찰하느니라는 단어는 위토캔인데 저울질하다, 달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심령을 감찰한다는 말은 사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마음속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솔로몬은
인간이 설정한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심령을 저울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선한 사람인 척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많은 시험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그들의 거짓됨과 외식함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속에 없기에 자신들이 위선으로 자신들의 거짓된 악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 마치 자신들이 선한 사람인 척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거짓으로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이죠. 왜요? 여러분, 얼마든지 눈앞에 보이는 주의 종은 속일 수 있어요. 거짓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뚫어보고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세밀하게 자세히 마음과 생각을 살피며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깨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각 그 행위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메네 테겔 우바레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곧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세밀하게 자세히 예배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시험하고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당신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헌금을 드리는가? 우리가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믿음과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르는가를 세밀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깨뜨려 보시고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할 때 믿음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봉사하는가를 세밀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마음의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깨뜨려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것에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감추고 예모로 하나님을 속이려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린 예배가 마음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지지 않는 채로, 감사가 담겨지지 않는 채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존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육신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며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보응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며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참으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신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하며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가시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교만한 자들을 심히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그 집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 5절에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어떤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였고, 잠언 15장 25절에서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라고 하였고, 또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러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을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어제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들에게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고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됨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오직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때가 되면 그들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야 그 자리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허물면 그 누구도 키울 수가 없고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여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사울왕처럼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교만을 살피시고 반드시 그를 대적하여 그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세운 인생의 집을 반드시 헐고 그를 낮추어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권명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권명과 약속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해 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권면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이는 나는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모든 행사를 맡긴다고 말을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군사들과 그리고 다윗과 거인 장수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사하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로 아뢰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골리앗과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않는데, 당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도와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한 다윗은 아무런 무기나 갑옷을 입지 않고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승리의 영광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우러 나갔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믿음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는 약속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행하여 내가 가는 길을 평탄하고 안전하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유혹의 시험을 당하여 속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성실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부하고 성공하여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승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이것을 행복의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요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 유혹은 첫조상 하와에게 한 유혹인데 악한 마귀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 유혹을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이 유혹의 시험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당하여서 철저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영적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한 후에 그가 깨닫고 성도들에게 건면한 말씀이 뭡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맡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계획한 모든 계획과 경영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여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지난 어제 금요일에 내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군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가 하는 말과 모습을 통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군인도 아닙니다. 소년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전쟁 자그하고 싸우러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나온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혀요. 성경의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느냐? 전쟁하러 온 것이냐?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네? 제구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도우심을 기도하러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표를 한번 다 같이 우리 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기적을 베풀어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이제